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16장 25절 다시 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전도의 한 일화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점을 친다고 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질까 염려해서 오히려 분이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한데 끌고 갔습니다.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온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송사를 할 때에 관원들은 잘 알아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덮어놓고 많은 매를 때리라고 명령을 하고 많은 매를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워 부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바울과 실라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중쯤 되어서 여기에 있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기도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간수는 결국은 회개하고 온 가정이 주를 믿게 되었고 또 바울과 실라도 또한 결국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일화를 생각하면서 깊은 밤에 기도와 찬송을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드린 때는 정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처한 환경도 말하자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발까지 채워져 있고 억울한 매를 많이 맞았으니 마음도 답답할 것이고 또 몸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도 낮 같은 때가 있고 밤 같은 어두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사할 때가 있습니다. 봄동산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글귀와 같이 천하는 태평천이요 사방은 무일사라고 이런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밤과 같은 때가 또한 있습니다. 어두운 때가 옵니다. 위기, 역경, 비상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겁니다. 환난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슬픔의 밤, 또 사망의 밤도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깊은 밤, 어두운 밤이 변하여 승리의 새 아침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신앙의 위대한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는 이런 때 흔히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타락합니다. 술이나 마십니다. 이렇게 자학하고 자멸하는 이들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깊은 밤이 올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위선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밤이 올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환난의 밤이 올 때에 특별히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시 116편에서 몇 절을 읽을 때 들어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환난의 밤이 올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밤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건져주시겠고 오히려 그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깊은 밤 십자가를 내일 아침에 둔 그 가장 캄캄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십자가를 대한 것입니다. 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처자와 우양들을 많이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옵니다. 거의 요단강가까지 왔는데 소식이 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주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한 일이 있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원수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약복강 여울 옆에서 밤새도록 어떤 분을 만나서 씨름을 하였다. 그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깊은 밤에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은 환란의 밤에 기도로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연하도 적은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가라고 하는 니누에는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길이 평안할 리 있습니까?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와 실패의 깊은 밤에 요나가 무엇을 해내지 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러한 사람이 변해서 위대한 선지자 요나, 모든 인류의 사람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의 밤에 기도로야 승리합니다. 어떻게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자들이 깊은 민족적 밤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는 이 얘기, 우리가 구약 가운데서 읽어봅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할 때 먼저 힘쓸 것은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역경의 밤, 고통의 밤, 슬픔의 밤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위선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특별히 기도를 힘쓸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힘쓰면 아무리 밤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는 먼 별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과 실라도 둘째로 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처음에는 기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찬송을 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기도하는 이는 마지막에는 찬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도는 찬송으로 마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밤은 아무리 캄캄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노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캄캄한 밤에도 기도하는 이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캄캄한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미국에서 마치고 몸이 약해져서 폐가 약해서 그 미국 서남방 뉴멕시코주 알바거키라고 하는 적은 도회에 장로교 노양원이 있는데 그 노양원에 가서 한 이태 동안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 노양원에 있는 동안에 한 번은 거기 오래와 치료하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 어느 날 저녁에 추도 예배를 본다고 해서 저도 갔는데 그 추도 예배 다른 순서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추도 예배 도중에 그 젊은 그 고인의 세상을 떠난 이 부인이 조가를 직접 부릅니다. 찬송을 독창으로 불러요. 그때 그 독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잊히질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 세상 떠난 그이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다가 폐가 약해져서 그 뇌양원에 치료하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학교에 다니던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와 장래의 가정을 이루기로 서로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분이 이렇게 신학을 못하고 뇌양원에 와서 환자가 되니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여학생이 멀리 본래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이들인데 그 알바걸기까지 와서 그 대학을 졸업한 그 여자는 그 병원 원장의 서기를 보면서 그 환자의 치료비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일을 도와주던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 몇 달 후에 그 남자의 병이 중해져서 뭐 의사의 생각에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일생도록 참 이 남자와 내 일생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병으로 며칠밖에 살지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 남자의 성이라도 인계받을 마음이 있으니 결혼식을 좀 해달라고 청구를 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풍속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남자의 성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아무개 부인이라고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처음엔 물론 그 주저했지만은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환자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거의 죽게 됐고 그 옆에 이 여자는 아주 신부로 단장을 잘하고 그리고 병원 원실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이 여자는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남자의 치료비를 돕고 극진히 도와주는데 참 그 정성에 의지해서 아마 그런 줄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그렇게 결혼식을 한 후에 거의 8년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항상 침대에 누워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 여자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는 한 남성을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치며 봉사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또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잘했던지 그 후에 그 병원의 총무가 됐어요. 지금까지 일을 봅니다. 온 병원의 어머니를. 제가 몇 해 전에 이분을 특별히 방문하기 위해서 알바 걷기에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3월에도 미국 남방을 여행할 때 전화로 이 부인과 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의 8선이 됐는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일생을 보면 문자 그대로 참 깊은 바람에 기도와 찬송과 봉사의 생활을 계속하는 분이죠. 여러분 밤에 참 노래소리는 특별히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을밤에 기러기 소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들립니까? 여름밤에 투견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장랑의 옥풍소의 소리는 강동자재 8,000명의 간담을 내겠다고 옛날 우리 동양의 사화는 너무나 유명한 이 얘기죠. 캄캄한 밤에 부르는 찬송은 다른 이들에게 큰 감화를 줍니다. 큰 환란의 밤에도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서 늘 화평과 즐거움과 신앙과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고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혹은 6.25 때 혹은 다른 때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앙으로서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는 이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밤에 기도와 찬송의 생활이야말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축복이 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밤의 찬송은 특별히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깊은 밤중에 이 억울한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을 올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긴 얘기도 할 수 없지만은 이런 관계로 간수가 해결을 했어요. 온 가족이 해결. 아마 그 다른 죄수들도 회개한 죄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때에 부르는 기도와 찬송은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헛되지 않아. 사람의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의 1절과 같이 훗날에 짙고 어둡되 찬송을 끊지 마세요. 아무리 날이 짙고 어둡다고 하지만 찬송을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자 그대로 환난과 고통의 밤을 지나가는 이들도 적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와 찬송을 끊지 마셔야 합니다. 더 열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밤은 늘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내일의 아침이 옵니다. 그렇게 캄캄하던 욥의 밤도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됩니다. 새벽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나에 당하는 밤이 매우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벌써 그것은 그 밤이 거의 지나간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할 겁니다. 캄캄한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캄캄한 밤에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는 캄캄하지만 기도와 찬송으로서 캄캄한 밤이 변하여 승리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